마음이 따뜻해지고 부드러워지는 그런 은혜로운 연주였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연말까지 하박국 1장 그리고 2장 전반 부분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박국은 모두 1장부터 3장까지 짧은 한 권의 예언서인데요. 그때 당시 유다 백성들의 삶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너무 고통스럽고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고, 또 하박국 선지자가 2차적으로 질문을 하면 하나님께서 또 대답을 해 주시고, 이러한 구도로 하박국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의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인가 하면, 유다의 지도자들이 타락해서 자기 이익과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백성들을 억압하고 힘들게 합니다.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보고만 계실 건가요?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호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대답은 걱정하지 마라. 유다 지도자들이 악하면 나는 그들보다 훨씬 더 악한 바벨론 제국을 일으켜서 이 유다 지도자들, 유다 나라를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박국 선지자는 놀라서 또 2차적으로 질문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우리의 원수, 우리를 오랫동안 괴롭혀 왔던 그렇게 잔인하고 난폭한 저 바벨론을 통해서 우리를 심판할 수 있습니까? 2차적으로 다시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하나님은 다시 대답을 합니다. 종말이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날이 반드시 오리니 기다리라.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의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실 텐데요. 바로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이 주권자이십니다. 네,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이 말씀은 누구를 지칭하는가 하면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이 자는 바로 바벨론 제국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은 자기 나라의 많은 도시, 많은 성읍들을 건설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피로 성읍을 건설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불의로 성읍을 건설했다고 하죠. 이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피로 성읍을 건설했다라는 것은, 피는 사람들의 생명을 말합니다. 바벨론 제국이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빼앗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통해서 자기 나라의 성읍을 건설하고 제국을 확장했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자기 영토를 확장해 나가는 과정에서 수많은 민족을 침략하고, 그리고 잔인한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그래서 피라는 이 표현은 굉장히 폭력적이고 불법적인 방식으로 그들이 제국을 확장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불의로 성을 건축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에 맞지 않는 방식으로 불법적인 전쟁과 착취를 통해서 폭력적인 수단으로 성을 건축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를 향해서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의 생명을 빼앗아가며 폭력과 불법으로 건축한 바벨론 제국의 악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것을 경고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즉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아름다움, 그것을 말하고 있죠. 14절에 보시면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온 세상 곳곳에 모든 공간과 영역계 그리고 구석구석마다 이 표현은 엄청 포괄적이고 그리고 완전히 덮이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온 세상과 민족 가운데 완전히 덮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은 비록 그때 당시 하박국 선지자가 살고 있는 그 시대에 바벨론 제국이 유다 백성들을 억압하고 그리고 폭력적인 방법으로 강제로 심지어 생명을 희생하면서까지 자기 나라의 성을 건축하는 과정 가운데 있었지만, 그리고 그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고 그들이 살아가는 그 사회에 폭력과 불법과 악행이 난무하고, 그래서 사람들은 마치 하나님이 진짜 존재하시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맞나? 의심할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이 맞나? 하나님의 주권을 의심할 정도로 이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 것처럼,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신 것처럼 느껴지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하나님께서 화 있을진저 심판이 이루어질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이 행한 모든 일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알려주십니다. 그러면 온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입니다.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세상 곳곳에 드러내시고 모든 통치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온 세상이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입니다. 금요일에 PSP 2차 강의를 했습니다. 강사님께서 2주차 때 우리와 함께 나눈 주제가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열정입니다. 그 하나님의 열정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과 모든 나라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열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자신의 영광을 모든 민족과 나라 가운데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 때문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고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없는데,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바로 오늘 말씀처럼 인간은 모든 어려운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주권이 하나님에 있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 바벨론을 심판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유다 백성들에게 먼저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계시구나, 하나님께서는 결국 바벨론을 심판하셨구나 라는 것을 유다 백성에게 보여주실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민족과 나라와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이 행하신 심판의 그 행위를 보시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14절의 말씀입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어서 15절부터 19절 말씀을 보시면 바벨론 제국이 자신의 악행으로 쌓은 부와 권력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리실 심판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5절에 기록하기를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바벨론은 자신의 이웃 나라들을 술로 유혹하여
그들을 타락하게 만듭니다. 바벨론은 다른 나라와 민족들을 타락하게 하고, 그리고 그들의 그 수치스러운 부끄러움, 그들의 죄악, 그것을 조롱합니다. 퍼뜨립니다. 그리고 막 드러냅니다. 그러면서 그 속에서 자기의 우월감을 찾습니다. 바벨론이 그렇게 한 그대로 돌려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은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고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땅을 황폐하게 만들었습니다. 바벨론은 이 모든 죄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이 우상 숭배한 죄를 지적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에서 19절, 역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제국이 술로 다른 민족을 타락시키고 자기 탐욕으로 땅을 파괴하고 사람들을 파괴하고 또 우상 숭배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할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20절입니다. 이 구절에서는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그의 성전에 계시니, 여호와는 오직 여호와는 그의 성전에 계시니, 여호와께서 그의 성전에 계신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주권적인 존재자로서 자신의 성전에 거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성전 안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지금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마치 바벨론이 자기 나라 하나님의 백성 유다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횡패하고 바벨론이 마치 이 땅의 이 왕처럼 여기지만, 그러나 오직 여호와께서 이 땅을 주관하고 계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을 주관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유다 백성들을 괴롭히는 저 바벨론 강대국도 하나님이 그 바벨론을 심판하시고 주관할 것이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그분의 통치와 그분의 권위가 온전하게 드러나는 그런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성전, 하나님의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고 계시는 그러한 장소입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분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온 땅은 그 앞에 잠잠할지어다. 여기서 말하는 온 땅은 모든 민족과 나라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잠잠하라 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권위 앞에서 모든 존재들이 하나님 앞에서 머리 숙여라, 하나님을 향해서 경외함을 가지라 라는 표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유다 백성들이, 그리고 또 하박국이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바벨론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지만 하박국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성전 안에 계심, 오직 여호와께서 성전 안에 계심을 보고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모든 민족이 그 앞에서 잠잠할 것이라. 하박국도 그 앞에서 더 이상 유다를 위한 호소,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 호소마저도 잠잠했습니다. 겸손하게 주님 앞에서 머리 숙이고 겸손하게 하나님이 행하심을 기다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는 하나님이 통치하고 주권자시라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주권 앞에 잠잠하고 머리 숙이고, 우리가 유일하게 해야 할 것은 그분의 주권 앞에, 그분의 영광 앞에, 그분의 충만하신 앞에 주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경외의 심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잠히 그분이 행하심을 기다리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그 사실을 믿고, 하나님이 앞으로 바벨론을 심판하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를 주관하십니다. 그분 앞에서 우리가 경외심을 가지고 머리 숙여 하나님을 경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혹은 우리가 처하고 있는 이 환경 가운데 어쩌면 나라가 힘들고 어려워지고, 또 주변의 나라와 민족들이 전쟁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끼고, 주권이 하나님께 없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악한 바벨론을 심판할 것이라고 확실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처하고 있는 환경 가운데서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의 성전에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전에 계신다는 의미는 하나님만이 유일한 절대적 주권자이시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서 겸손하게 그분의 행하심을 기다리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